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피할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의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조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통곡하며 슬퍼했으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그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피시고 돌아보심이 반드시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5절에서 58절을 보면 깊은 절망에서 탄식하던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55절에 보면 지금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에 더 이상 길을 가리지 말 것을 간구하였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5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명사형은 바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무름이라고 보통 번역되어서 말을 합니다. 기업 무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나 그리고 친족에 잃어버린 기업, 그리고 땅, 그리고 재물, 자손을 대신 지불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무름, 바로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업 무릎, 고엘, 이 말 뜻은 룻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으로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본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고엘, 바로 기업 무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그 본래 기업, 그리고 그 지위,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구속, 고엘, 기업 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속량이라는 이 말은
죄 때문에 고난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어 마침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속량시켜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때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로 때려서 못된 버릇, 잘못된 버릇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못된 버릇을 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범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밖에 지을 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들어올 때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며 늘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나의 죄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새벽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량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완악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이 사항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그리고 환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와 간이 상할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6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원한을 다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소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보고 계신 그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갚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선한 섭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과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가 우리의 그 피곤한 손과 그리고 무릎과 그리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과 인격 속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연약하고 굽어있던 우리들의 그 발걸음이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라도,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전하고 성숙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